욥기 29장과 30장은 한 세트로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29장은 욥이 당신의 과거를 다루고 있고 또 30장은 욥의 현재를 당신이 스스로 직접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드러진 표현이 오늘 그 29장에는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말씀 제목처럼. 그리고 30장은 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이란 단어로 욥의 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욥의 탄식의 흐름이 29장에서 내가 과거에는 이래 이랬는데 30장에 와서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이 대조적인 과거와 현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결국은 31장에 가면 이 두 가지를 합친 의미에서의 지금이 어떠한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헤겔이라는 사람의 논리로 말한다면 정반합, 이런 논리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농담이지만 이 헤겔이 욥기를 많이 읽어서 이 절대정신이란 철학과 변증법이란 사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변증법이라는 어려운 철학에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를 계속 묵상하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변증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복잡한 설명은 일단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29장 전체를 다 다룰래다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10절까지 다루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 보통 어르신들 대화 중에 내가 이제 왕년에는 말이지, 왕년에는 이제 그러면서 또 확인도 안 되는 그런 무용담을 또 오랫동안 그렇게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못 살았던 옛날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왕년엔 먹을 게 없어서 말이지, 뭐 이렇게 꿀꿀이죽 뭐 이런 거 끓여 먹고 살았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뭐 이렇게 옛날 얘기를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세월이 흐를수록 젊은이 청년들한테 은근히 그 예전에는 말이지, 뭐 옛날엔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하니까 뭐 재미도 있고 뭐 추억도 돋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욥에게 있어서 욥이 지금 29장에서 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은 그저요 그때의 그 과거에 그랬다라는 스토리, 그 이야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어떤 간절한 염원으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에는,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욥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그랬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때는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욥은 자기의 과거를 토로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그때는 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때가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그때는 이라는 시점이 과거의 한때를 지칭하는 그 시간의 부사절인가, 아니면 그 마음의 염원이 담긴,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그런 염원의 부사절인가? 그 힌트가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9장에서 그때에라는 말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그때에라고 하면서 설명한 과거의 모습들은 결국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방금 2절에 있다시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가 다시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욥의 기도처럼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이 대강의 흐름 속에서 욥의 그때는 어떠했는가, 대강의 과거가 어떠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욥이 개인적으로 잘 살았던 과거를 말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6절 같은데 한 부분만 보면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젖과 기름이 풍부했다, 풍성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8절 같은데 보니까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숨는다는 표현들은 욥이 이렇게 지나가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길을 쫙 비켜서 있고 또 노인들이라도 일어나서 막 인사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개인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대우받고
또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핏 방금 읽은 이 내용들만 보면 욥은 뭔가 황홀했던 자기의 과거를 말하면서 야, 한때 나 잘 나갔어. 그걸 좀 어필하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옛날에 뭐 사업을 하시다 실패를 하고 나서 별로 이제 그때부터 말이 없으신데 가끔 아주 가끔 이제 한번 딱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특히 옛날에 이제 뭐 사진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얼핏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뭐 그거 보여주면서 뭐 한때 그 잘 나갔던 모습들 무슨 뭐 정복 같은 거 입던 뭐 공직 시절 뭐 잘생겼던 젊은 시절 등등 하나하나 그러면서 그때에는 내가 말이지 그때에는 내가 뭐 이러시면서 한뜻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말씀을 계속 했던 그런 적이 아주 이제 가끔 있었어요. 지금 욥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때에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언급한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왕년의 그 잘 나갔던 기억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욥의 염원 그거를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때에는 그때라는 그 시점을 통폐합하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봤던 2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그때가 다시 오기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과거의 모든 잘 나갔던 이유가 뭐냐? 그런 풍성함과 사람들 사이에 대우받고 그렇게 기름주고 이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하면 그 단서가 시작이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그래서 그때는 이라고 하면서 언급하는 모든 내용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3절 한번 봅시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암흑 가운데 사람이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등불이 머리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빛에 힘입어 걸을 수 있었다. 그럼 그의 등불이 누구의 등불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원기왕성하게 지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장막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또 들어갑니다. 또 5절 보니까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둘러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욥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능자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각도를 갖고 다시 보니까 그냥 욥이 왕년에 잘 나갔던 자기 과거의 넋두리의 스토리가 아니죠. 그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때를 완전히 집중하여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면서 그 옛날에 지냈던 과거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한마디로 욥의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를 왜 그렇게 다시 염원하는 거죠? 잘 살았고 풍요롭고 그런 내용으로서의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것, 그것이 욥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때더라라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좀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잘 극복하고 이길 수도 있지만 너무 힘겨우면 그래서 영성이 막 흐트러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다 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추억하는 게 뭐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이 있는데 근데 무슨 추억을 하게 되냐면 그냥 은근히 내가 받은 은혜의 순간들 이것이 어떻게든 기억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때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웠다라는 것보단 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과 상당히 깊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더 강하고 비중 있게 추억으로 기억으로 이렇게 되새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 항상 뭔가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순간들 그것이 영적으로 자꾸 되새겨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든 현실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안개처럼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뭐냐? 그 현실의 실루엣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 때문에 참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갖고 아무튼 생각과 마음에서조차 죄를 짓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울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넘어갔던 그런 은혜의 기억들, 그것이 이상하게 영적으로 추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라는 곳에서 블레셋에게 붙잡혔습니다.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어려운 고난의 현실 속에 다윗은 자기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재를 고민하고 묵상하기 전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지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시편 56편을 씁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제껏 하나님과의 진한 은혜의 관계 속에서 흘렸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이것이 주님의 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 과거의 사건들이. 그러면서 그 은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어떤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냐 하면 이어지는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가 뭐죠? 은혜의 과거를 생각해내면서 그 은혜의 과거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극복하고 이겼던 것이 뭐라고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추억하게 되므로 그것과 연결돼서 나의 미래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 있다라고 확신을 가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한 그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그때에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 보호하심 속에 있는 과거의 회상을 통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으로 지금의 자기, 현재의 자기,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이걸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신자에게 있어서 힘든 순간은 뭐냐 하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회복이 안 돼서 힘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적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공통적으로 그런 감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해야 그럼 회복이 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품 제거해야 되는 거죠. 거품. 우리 인생의 대부분들은 죄다 거품들입니다. 그 거품은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거품이라는 건 눈에 보일 때는 실체보다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콜라를 이렇게 갑자기 확 따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컵에 갑자기 막 콜라를 부으면 이게 훅 하고 따르자마자 막 거품이 올라와서 넘칩니다. 넘치는데 그 넘치는 게 진짜 분량이 아니죠. 그 거품 나중에 가라앉으면 사실 컵의 반의 반도 안 차 있습니다. 그럼 진짜 분량은 뭐냐? 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원래 콜라병 안에 있는 그 분량, 그게 기준이에요. 내 안에 자꾸 이렇게 부글거리고 있는 잡다한 생의 고민들, 그거는 나라는 컵 안에 있는 거품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기준이 되고 그 컵을 바라보고 컵 안에서만 생각하면 진짜를 모르고 진짜의 분량이 여기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그냥 부글거리고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병을 봐야죠. 병에 집중해야 진짜의 분량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거품을 자동으로 제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컵을 보게 하지 않고 자꾸 병을 보게 합니다. 이게 고난의 핵심이에요. 핵심 용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 무슨 영적 이론이나 아니면 설명을 다 이해해갖고 그 매뉴얼대로 대처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죄를 제거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이 딱 오면요, 그거 갖고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 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뭘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어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뭐 계획 세우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그거밖에 없어서 엉금 그렇게 기어 나왔을 뿐인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쓸모없는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품 제거해야지 하면서 거품은 안 좋은 거래. 그러면서 거품이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게 거품이라는 것을 나중에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콜라 얘기하니까 콜라 한 잔 마시고 싶어지는 마음이 문득 드는데, 여러분 진짜가 뭐예요? 콜라를 딱 마셔보면 알겠지만 그 따를 때 제일 밑에 가라앉는 그 부분, 그게 진짜 콜라죠. 위에 거 다 거품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과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욥은 그때에는 하면서 이 하나님과 진하게 함께했던 시간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어떤 겁니까? 암흑 같은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의 빛을 따라 헤매지 않고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주었던 시간들. 내가 잘나고 실력이 있어서 풍성했던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풍성했던 감사들. 그런 모든 은혜의 그때를 자꾸 회상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지금 몰입되고 있는 영적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에 주님이 함께 했던 그것. 옛날의 과거의 한 스토리를 추억으로 정보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그때의 하나님 앞에 자꾸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모든 거품들이 제거되면서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가게끔 우리의 생각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옛날 고난의 사건보다 고난 속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욥이 그때의 주님께서 함께 했던 그곳으로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자꾸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목적이 뭔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의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기준으로 자꾸 강력하게 이 고난 중에 자꾸 강하게 그것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그때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를 말할 때도 그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봤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그때에는 이란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의 예언 중에 어떤 표현이 많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등등. 과거를 말할 때도 그때이지만 미래를 말할 때도 그때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주 오묘한 그 시간에 그 깊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지금 욥이 과거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그때에라고 말한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집중한 욥의 미래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욥의 과거처럼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것이 욥의 미래에 대해도 바로 그때라고 표현하면서 과거의 그때나 미래의 그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미래가 된다라는 욥의 고백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연결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초에 욥기 29장 2절 서두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길 원하노라. 즉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때가 이제 지금 이후에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그 내 미래의 그때가 된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철학적으로. 여러분 현재가 뭡니까? 현재라는 게 있는가요? 자, 지금 제가 현재 말하고 있는데 이미 말을 뱉어버리면 이건 이미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 어떤 일시적으로 멈춰있는 현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현재는 현재가 되는 순간 바로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현재는 없고 과거만 남게 되는 것이고 또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는 뭐냐? 그 과거와 미래의 경계점 정도 실제하거나 정지하거나 운용되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욥이 과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정의를 해버렸다면
그렇죠. 오늘 29장 전체가 그때라는 표현을 하면서 욥의 주장이 뭐예요? 내 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 그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으니까. 내 과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게 지금 주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때 풍성해지고 돈이 많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욥이 그렇게 간절해했던 그때, 그 과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게 과거란 말이에요. 그걸 욥의 과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 지금이라는 고난이 결국 찰나의 순간 넘어가면 이거는 다 과거죠. 다시 말해서 욥이 지금을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얘기하는 순간 이 지금은 과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욥의 평가가 그때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도 결국 금방 과거니까 지금 현재도 똑같은 거죠. 이 현재도 과거니까 그때라고 말하는 게 결국 뭐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때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 야 이거 힘들고 죽겠다 이거 신앙 갖고 이거 견딜라니까 못 해먹겠다 야 관둬라 때려치워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냥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라는 고백을 이 어려운 지금의 고난 속에서 토로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만을 기억하고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집중력이거든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판단의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에 곧 지금도 과거가 되어버리는데 곧 과거가 되어버릴 자기 현재의 고난을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하지 않고 전부 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심이 결국 뭐냐? 현재는 없다고 그랬죠. 자기의 미래가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한 그때에는 라고 할 때 그 그때는 결국은 뭐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간의 의미죠. 욥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라고. 이게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한 믿음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욥만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철학적 마인드가 있어서 이런 식의 고백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시게 해준다고 그랬나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나게 해주신 역할을 합니다. 뭘 생각나게 하시는 건데? 과거를, 그때를,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뻔한 소리 아니냐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나요? 그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만 그렇게 거했나요? 왜 신비하냐면 저도 경험상 나름대로 신앙생활 접어들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과거들 회상하다 보면 힘들었던 게 있잖아요. 근데 힘들었던 건 그냥 힘들었다는 느낌으로만 대강 느끼고 있고 진짜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진하게 가슴팍에 새겨져 막 남겨져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 이거는 거의 다 하나님과의 진한 관계, 그분과 맺었던 은혜의 시간들,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 영화를 보면, 재밌는 영화를 봐도 그 장면이 탁탁 생각나지 그때 그 장면과 함께 느꼈던 감동이 생각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근데 신앙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돌이켜보면 무슨 고난이었는지 구체적 장면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건은 거품이고 은혜가 본질이기 때문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생각해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추억을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 있었죠. 어려움 많이 겪었고 때로는 죽다 살아났던 일도 왜 없었겠습니까? 또 때로는 그때 분명히 죽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면. 근데도 지금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날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옛날 막 죽고 싶었을 때 막 큰일 나갖고 더 이상 이제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순간들, 사건들은 그냥 잔잔하게 뭔가 나 느낌으로만 남아있고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 이게 훨씬 크게 우리 가슴 속에 점이 오거든요. 왜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끌어요? 그때에 그랬으니. 그 생각을 통하여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의 인생이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집중시킴으로 우리 모든 생각의 포커스를 하나님 한 분께로 몰아가고 있는 성령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욥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보면요. 무슨 비타민 까먹고 회복한 게 아니더라고. 본질의 회복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본질의 회복이 뭘까? 거품이 사라져버린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이 보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본질이 보인다는 게 뭐죠? 목적이나 목적. 본질은 결국 목적이에요. 이 수건의 본질이 뭐냐면 닦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회복이 왜 안 일어나냐면 본질적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죠. 왜?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 네트워킹이 안 되니까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그 다사다난하고 복잡한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아닌 사람은 여기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란 이 본질을 세상이 자꾸만 거품을 뿌려갖고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그 병의 본질을 못 보고 자꾸 컵만 보게 한다고. 그 가득한 거품들.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 혼자 그냥 바쁘게 부글부글거리면서 본질은 하나도 못 찾고 그냥 헤매고 사는 거라고요. 이 목적이 가슴에 확 박혀버리면 그때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니까 회복을 하려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질이 뭔지 붙잡질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기도의 자리로 가고 말씀에 붙들리는 이것이 본질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회복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영양제 몇 개 먹고 바카스 몇 개 까마시고 일어나는 거하고 이 질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처지가 좋아진다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리고 있는 목적이 뭔지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붙들릴 수 있어요. 근데 헤맬 때는 뭐예요? 목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100%. 그러니까 거품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만 있는 거예요. 왜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간단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복잡하고 때로는 고난 때문에 막 헤매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욥처럼 그때에는 이걸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그때에는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이런 걸 생각나게 해서 아 그런 일도 있었지, 아 저런 일도 있었지 그런 식으로 뭘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부어 넣으시는 영적 작업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풍성한 일이든 가난한 일이든 그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이 그때는이라는 회상 속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초점이 하나님 앞으로만 가게 되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받은 은혜가 생각나서 흐뭇해하고 끝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미래라는 건 이미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분명하고 여전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드러날 것임을 믿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때에는이라는 영적 추억이 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모든 것의 집중력과 하나님 앞에 몰입하여 다른 모든 거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남게 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본질을 발견하고 목적이 뭔지가 다시 붙잡히게 될 때 그때 회복이 그때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참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번 선교를 가지만 해가 더할수록 저는 진짜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또 제 새끼들이라고 그래 한 게 아니라 이 청년들 너무 귀하고 어떤 교회 선교팀도 진짜 발끝도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감히 이런 말 합니다. 진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는 그런 것을 자꾸 실감하게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각지의 늘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고백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도기가 한번 다녀간 선교지는요, 매년 제가 참 귀찮을 정도로 다시 와달라는 그 경쟁적 요청이 아주 치열합니다.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진짜 최고다라고 속으로 참 눈물겹게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선교 영상 보여드릴 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같이 찍은 이렇게 사진들이 좀 있는데 우리 교회 아니 이제 안 보여줘도 돼요. 뭐 굳이. 우리 교회 영상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방금 얼핏 지나갔지만 두 분의 목사님 사이에 이제 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 한번 올리라고 우리 선교부 밴드에 이제 올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한번 나오게 됐는데 빨린 교회라는 데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이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캄보디아도 도시가 있고 산골이 있고 시골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골은 굉장히 열악한데 이 빨린 교회가 그렇게 열악한 곳이에요. 다른 선교팀들이 오면 보통 도시 쪽을 가기 때문에 이 산골에서는 선교팀을 접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이제 시골에 갔었는데 거기에 있던 목사님 중에 이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고 그다음에 그쪽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아들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사진에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다리가 없으셔서 지금 의족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의족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물을 공급하려고 2km 떨어진 웅덩이에 가서 이제 직접 물을 길러 오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참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몇 년 전인데 마음에 참 깊은 감동이 와갖고 마음의 소원이 물이 나올 수 있는 우물하고 교인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목사님 모르는 목사님입니다만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를 딱 듣자마자 속에서 너무 진한 감동이 와갖고 몇 년 전에 이제 우물과 화장실을 교회 옆에 지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아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이어받아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우리 선교팀 밴드에 올리면서 제목을 거룩한 세습 이렇게 지었습니다. 젊은 친구가 도시에서 이제 마음껏 인생도 좀 펼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아무도 그 교회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자처해서 아들이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캄보디아에서 교회 목회자는 어떤 사례가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헌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는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귀해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사택이 거의 스레트 5개로 이렇게 그냥 꾸며놓은 창고처럼 돼 있고 또 교인들이 건물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좀 부실하게 지어줘갖고 덩그러니 하나 있는데 교인들이 이제 밥 먹고 식사할 장소도 없고 그래서 1년 전에 선교사님이 거기 사택이 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교인들 같이 식당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1년 전부터 마음에 계속 이제 감동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린 교회 사택과 식당을 좀 지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참 예외 없이 너무나 감사하고 신비하게 그 전체 경비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케 하셔갖고 이번에 이제 그 교회 사택과 식당을 지을 수 있게 아무튼 전해주고 있어요. 전해주고 왔는데 제가 마음속에 깊은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은 지구 반대쪽에서도 어떤 수를 통해서든지 간에 잊지 않고 도와주심을
그걸 이 목사님들에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경우가 많을까요? 특별히 그 척박한 곳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럴 때 아마 이제 그 젊은 2세대 그 목사님은 아마 오늘 욥처럼 나중에 어떤 힘든 경우가 생길 때 그때에는 아마 이러고 또 하겠죠. 성령께서 그때에는 이라는 생각을 주시겠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과거의 기억이, 그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던 주의 도우심이 그때에는 라고 회상을 할 때 바로 그 당시 그 현재의 고난을 갖고 있을 그때에는 이라는 그 영적 추억이 그를 미래의 소망으로 다시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줄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함께 했던 어린 친구들,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특별히 이렇게 끌어안고 사진을 찍은 애들은 일부러 그 주일학교 애들 중에 제일 어린 꼬마 4살짜리 2명, 걔네들 이제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걔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선교팀들 통해서 3일 내내 성경학교를 경험한 그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교재, 막 그림책에 막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그림책, 그 고급스러운 한국의 고급 그 교구제들, 그 웬만한 중경교회 가면 어디 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을 그런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은 것들인데 그들 그 어린애들한테는 그 처음 그런 걸 보고 아합이 누군지 이세벨이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그림책에 나와 있는 것을 멀뚱멀뚱 보면서 그렇게 신기했던 그거, 우리는 선교 끝나고 나서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틀림없이 걔네들은요 나중에 자라나고서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기억으로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뭐죠? 그들이 나중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은 4살, 5살, 6살 이런 애들이지만 뭐 그래서 한 10몇 살까지 있습디다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도대체 믿음 갖고는 이 세상 살기가 참 힘들 것 같다,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현실의 아픔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그 깊은 은혜의 감동들, 그거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과거 그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후에도 그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거기서부터 생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 살면서 거품 속에 헤매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품 속에 살다가는 인생 반도 채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맙니다. 사람이 만약 오늘 실패하면요, 그래도 희망이 있죠. 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실패해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해 실패해도 희망이 있죠. 왜? 내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패해도 내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인생에 실패한다면 다음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이 뭐죠? 올해가 모여서 되는 것이고, 올해는 뭐죠? 오늘이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내가 거품 속에서 살아가 버린다면, 오늘 내가 거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거품처럼 살고 끝내겠다는 것과 동일해요. 내일을 빌미로 오늘을 타협하지 마라. 그것이 성경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깊은 성경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주인공인 스티브 맥킨, 거의 매일 악몽을 꾸다시피 합니다. 판사가 나타나서 빠삐용이 판사에게 물어요. 내 죄가 도대체 뭐냐고, 난 죄 없다고. 그러면 늘 한결같은 판사의 대답 동일합니다. 네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라. 어릴 때 그걸 봤는데 왜 그렇게 가슴에 남는지요? 어릴 때 뭘 안다고? 회복이 필요할 때 늦추지 마십시오. 이번 인생 실패하면 다음에 기회 없어요. 회복이 필요할 때 잘 안 되죠. 오늘 말씀 속에 그때에는 이 신앙적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그때에는 이란 말은 그냥 옛 추억을 곱씹으란 말이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알고 쓸데없는 모든 거품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면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래야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황이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것은 목적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지고 내버려두면 죄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뭐가 회복이라고요? 건강, 컨디션, 재물, 인간관계, 그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회복이 아니라 목적 회복하는 거예요. 내 영의 목적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선명히 다시 부각시키는 거, 거기에 붙들리는,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걸 보더라도 거품처럼 부글부글거리는 게 아니라 여기 주님의 이름을 걸 가치가 있는가, 이걸 노리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걸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글부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100개, 1000개, 10,000개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그냥 하나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만 그랬겠습니까? 남들이 볼 땐 뭘 하나 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글거리면서 오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이름을 걸 가치가 있냐라는 진심과 진정성에만 붙들리면요, 거품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 있는 그 가치 하나만 갖고도 이룰 것을 이루고 영광 가운데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걸 가치가 있고 나면 내 힘을 다 빼버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힘 빼란 소리 많이 듣는데 힘 뺀다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으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힘을 뺀다는 건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힘차게 뛰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팔팔할 때 하나님 안 쓰셨잖아요. 40대 안 썼어요. 광야에서 힘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 너 신발 벗어라. 신발. 네가 살아온 모든 거, 그게 사실은 신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상하게 죽은 사람의 유품 중에서요, 옷이나 뭐 가방이나 소지품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의 그 덩그러니 놔둔 그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을 보면 가슴이 저면 느낌이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현장에 늘 뭐가 있죠? 신발이 놓여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신발을 보면 자동으로 그 신발의 발끝 밑에서부터 그 사람 전체의 모습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더 애절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자기의 신을 하나님 앞에서 벗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껏 네가 살아온 모든 거 벗으라는 거예요. 왜 벗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입히시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힘이 빠져간다는 거,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지나고 우리나라 나이로 또 한 해 더 잡수시잖아요.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점점 내 힘이 없어요. 점점 모르겠고 점점 기력은 딸려요. 저도 목회하면서 인간적인 힘이 빠져나갈 때가 왜 없습니까? 뭐 나이 든 것도 있겠지만 기능도 딸리고 또 어떤 아프기도 하거나 무슨 연약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좀 짜증이 났잖아요. 내가 이 정도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인간적인 힘이 빠져나간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왜? 하나님을 온전히 힘있게 되는, 힘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게 되는 그 시도가 가능한 게 내 힘이 다 빠질 때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인간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 그 힘을 자꾸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게 되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힘입게 되는 그 시도,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쓸데없는 소모적인 거품이 다 빠지고 하나님만 자꾸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모세를 묵상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그 느보산에서 죽을 때 나이 12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는데 성경은 그때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야, 모세 할아버지가 건강관리 꽤나 잘하셨구나. 지금도 눈이 나는 침침해 죽겠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뭐 광야에서 뭐 좋은 거 많이 드셨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은 게 뭐죠? 모든 거품을 다 빼고
하나님 한 분만 선명히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때에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미래에, 이쪽 그때에든 저쪽 그때에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